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함께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공군 군목단장으로 섬기시는 윤창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이 강단에 선 적이 있는데 또 올해에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요 계룡의 공군본부 군종실에서 종무총괄 담당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보직이 바뀌어서 공군본부 군종실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군이라 또 나라사랑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군의 비행안전과 공군의 지상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공군을 지킵니다. 기도가 또 우리 공군의 비행안전을 지키고 또 기도가 우리 영공방위를 지킵니다. 공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군이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군과 우리 국방, 강한 국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냥 평안할 수는 없는 거죠. 횟수도 다르고 좀 강도도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좀 차별화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의 짐승을 목축할 땅이 부족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목초지가 부족했을 때 롯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소돔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소돔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과 다윗도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아주 차별화된 반응을 보이는데 각자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에 반해서 불타버린 자기의 마을, 시글락 마을을 보고 또 자기의 가족들이 다 납치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고난이 다가오는 때일수록 어려움이 임하면 임할수록 이기적인 결정 또는 인간적인 결정 또는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요, 사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수선하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부패한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그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뭐예요? 규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외세의 침략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된 외세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공궁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흉년까지 들었대요. 정치도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외세의 침략도 많아서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살기 힘든데, 그런데 뭐도 무너지냐면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내몰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나라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전쟁을 몰라서 너무 태평하기만 하다는 거죠. 전쟁을 기억하는 것, 또 전쟁을 알고 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전쟁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딱 뾰족하게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혹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한 가정은 모압으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모압. 왜 모압으로 이사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모압이 유다 베들레헴, 지금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보다 흉년에 덜 영향을 받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땅은요, 간헐천도 많고 농사짓기에 좀 더 적합한 땅도 많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흉년과 가뭄이 든 이 시기에 모압으로 이사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전혀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살면, 모압에 가서 살면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압에 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 하나 없고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그들의 음란한 생활,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에 오염되기 쉽고 믿음의 가정에 이런 것들이 틈타기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경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지켜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망명한 그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위험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위험해도 이 외국 땅에 있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이 흉년과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류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잠시 머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아마도 가뭄을 피해서 잠시만 이사할 생각이었겠죠. 아마 이민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잠깐 피해 있을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거기에서 아예 눌러 앉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모압에서 10년 넘게 살게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거주하다라는 말은 아까 거류하다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거주하다라는 이 말은요, 아까 잠시 머무르는 그거하고 달리 아예 거의 눌러 앉아 살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은 잠시 모압에서 머물러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이민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모압 땅에 정착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땅에 정착해버리면, 외국 땅에 정착해버리면, 모압 땅에 정착해버리면, 그리고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버리면 이 가정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모압 사람이 되겠죠. 모압 사람.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 가정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고3이고 대학 입학의 중요성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3입니다. 좋은 대학을 선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1년만 이 아이가 예배드리지 않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대학 가면 열심히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만 하던 것이 그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에 정말 상대하기 싫은 성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도저히 신앙생활 같이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1년간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성경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1년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공적 예배는 다 무너지게 되고,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뭐도 무너지냐면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나의 영적 상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무감각해져서 아주 건조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정이 약속의 땅, 성막이 있는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 모압 땅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던 결정이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쉬거나 기도와 말씀 생활을 외면하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절대 좋은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가난한 성도가 뭔지는 아시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압으로 이사하기로 한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의 결정이 신앙적으로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단기간만 살려고 했던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아예 정착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결혼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스물스물 그들의 종교가 가정에 틈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지고요, 전통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예는요, 열왕기서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을 그렇게 많이 얻었던 그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결혼할 때 뭘 들고 오냐면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들고 옵니다. 그걸 다 용인해줘요. 그거를 다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인해 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이 조금씩 와해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나라가 분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합 임금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시돈 사람들이 가장 잘 섬기는 우상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이세벨 공주 때문에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하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세벨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막 장려하게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급속도로 북쪽 이스라엘에 막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전통 신앙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상에 의해 변질된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좌시할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일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이 일로 남쪽 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섬길 때 거기에는 수많은 훈련병들과 수많은 간부 후보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공군 교육사에 군종 목사로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는지 모르는 저에게
모르는 목사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부대에 부대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교회를 잘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요즘에 잘 안 다녀서 너무너무 걱정되니 목사님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말씀만 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 이 아들이 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염려, 이 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독립한 자녀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인 것인데,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고요?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봤는데요, 믿음 생활 왕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예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갔었는데 그만 안 믿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종교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가지 말고 나도 가지 말자.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성당 안 다니고 자기도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하는 말입니다. 꼭 믿음의 청년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믿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믿냐? 믿는다고 그럽니다. 아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에게서 태어날 네 아들과 딸도 네 자녀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다. 그런데 네가 만약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혹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니면 네 자녀가 교회 다닐 수 있겠냐? 그러면 네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너의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너의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너의 자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꼭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와 만날 수 있도록 또 강조하고 또 교육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학생 여러분 또는 청년 여러분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요, 안 믿다가 믿는 우리 아빠 만나서 교회 잘 다니게 되었는, 그건 특별한 은혜고요.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먼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천국 가든 네가 지옥 가든 사실 나는 크게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건 그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전도부터 해야 돼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얼굴만 보지 말고 능력만 따지지 말고 인성 좋고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의 결정이 신앙적으로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좋은 결정이 아니었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결정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흉년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예배를 잘 못 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아들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우리는 실패한 삶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면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닌데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럭저럭 살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은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난 후에 아주 피부에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체감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매서운 징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민 생활하던 중에 그만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만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결국 여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자, 준비 시작.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남편 보내고 아들 먼저 보낸 이 여자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뒤에 남았다. 혼자 남았다. 이 외국에서 이 이민 생활에서 뒤에 남았다. 혼자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홀로 남은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럭저럭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실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남편이자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My God, the King.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텐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마음속에 이렇게 딱 각인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엘리멜렉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인생의 고난이 깃들었을 때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언어 유희와 같은 거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인생의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성도의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직 지수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청소년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 설문 항목에 초등학생 16%가 괜찮다 답변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은 33%가 괜찮다. 내가 10억 원만 생기면 나쁜 짓 해도 괜찮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은요, 47%가 괜찮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거죠. 대학생과 장년들은 어떨까요? 50%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나라사랑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뭘까요? 나라사랑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나부터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제멋대로 살아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는 흉년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기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 흉년이 들어도,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근만은 면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품고 있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품고 있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붙잡고 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심하며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